오늘의 귀한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고개 숙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처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고개 들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두 구절인데요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장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면은 당시 아주 권력가였습니다.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기도 하였고요. 왕을 경호하였고 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는 위치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국가의 권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우리 위정자들이 제발 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를 잘 이끌어 갔던 정치인들,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날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몇몇 사람들로부터 고국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 그 성곽이 다 무너지고 황폐된 가운데 그 주위의 그 족속들이 국가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오고 성곽이 무너졌으니까요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가운데 고국에 있는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 식구들이 정말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는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피 우는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울기만 하였다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의 눈물을 멈추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이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 사업도 힘들지, 남편도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말 듣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오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심신이 지치고 그런 본인의 불쌍해서 그렇게 많이 매일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차 안에서 또 자기의 신세를 또 탓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의 눈물을 기도에 담아 내게 올려라.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씩 회복이 되더랍니다.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또 사업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남편도 교회에 나와서 이제 봉사도 잘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죠. When men work, man work. When men pray, God works. 어떤 말입니까? 만약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24시간 죽어라 일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1분 일하시는 것하고 누가 더 일을 잘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땅에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길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은요 다 끝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크신 이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조국의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저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도 범죄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의 이 민족의 범죄함에 대하여 자기도 책임이 있음을 같이 통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남들의 범죄에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신문을 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항상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이 어려움에도 결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저 남 탓만, 당 탓만 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기도 지쳤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으로 15명의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내일 안으로 잠시 피신해 있으시기 바람. 재밌는 사실은요, 다음 날로 그 15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털어서 정말 먼지가 안 날까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지만은 이 심리학적으로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그 허물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소위 자기 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요, 그 허물이 볼 때 그 허물은 자기 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나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창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창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거울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거울로 나를 보라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보는 나의 죄를, 내가 못 보고 있는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조상들과 이 또 민족과 지도자들과 그 모습 보면서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자기를 먼저 거론하죠. 나와 나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이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범죄와 현재 유대인들의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찍이 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 유대인들의 또 조상들의 리더들의 범죄에서 죄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역사의 부흥을, 회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부흥은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이기보다도 그저 세상적인 어떤 기업 마케팅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흥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흥은 그런 부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부흥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란 것은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교우로서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살아나고 내가 세상 재미보다 기도와 말씀에도 주력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으로,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역할이 건강해지고 또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순종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의 그 좋아했던 죄된 습관들도 끊고 예수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거룩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 및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빛나는 평양의 부흥은요, 평양교회의 대표가 되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집회가 마치고 나서 그 교회 대표이신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내게 200원을 주었는데 내가 여기서 100원을 갈취했습니다. 당시 100원은 지금이 한 1,500불 정도 됩니다. 이러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저마다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다니는 쌀가게 주인이 그 쌀을 담아 파는 그 나무 바가지를 속여서 판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다 배상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기생 술집 앞에는 이런 간판을 붙였답니다. 금일부로 이 술집을 폐업함, 어젯밤 주인이 회개함.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과 도시가 변화되고
이 그렇게 완고했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란 그러한 그 부흥의 도시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대에 바라시는 부흥이고, 그리고 이 부흥은 진정한 죄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샘스에 가서요, 이제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8장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200불이 나와야 되는데, 200불을 주었는데 이 캐시어가 25불짜리 기프트 카드가 아니라 50불짜리를 8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불을 페이하고 400불의 이 기프트 카드를 받은 것을 차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설레고 행지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샘스에 들려서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 매니저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선물로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보너스로 줬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흥이란 것이,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각도가, 변화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그의 회개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들의 죄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죠. 조상들의 죄와 함께 공감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지은 죄를 우리의 죄라고, 나의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시대의 죄를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동부 필라델피아에 이스턴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본 학교이지만은 그 학교의 사회학 크리스천 교수인데 토니 캄플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95세 미만의 그 사람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온 그 답변이 바로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반성하지 않고선 날마다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는 회개가 없이는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신음하는 자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죄를 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삶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죄를 봅니까? 누구의 허물을 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허물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원리가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같은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날마다 반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보다는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더 지적하는, 남의 허물만 보는 긍휼함과 용서함이 없는 바로 메마른 이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오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누리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반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평안과 만족, 기쁨, 감사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나는 참 나쁘구나, 나는 참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죄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맞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회개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회개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제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여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부흥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또한 날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회개의 회복과 회개의 축복과 회개의 변화의 삶을 영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거룩한 성화의 부흥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내가 죄도 짓지 않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궁일하심을 믿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반성의, 자백의,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내가 먼저 회개하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날 종료 주일 예배입니다. 또 성찬식도 함께 있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